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고 새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이렇게 한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회심의 사건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점점 더 거룩해지는 성화, 이 sanctification의 삶은 우리 일생 동안 끊임없이 달려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길,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에야 완성될 우리가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화의 사람, 야곱의 이야기를 지난주 시작했지만, 이 야곱은 20여 년 이 외삼촌 집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나름대로는 나 많이 고생했다, 많이 성장했고 많이 다듬어졌다 스스로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깨닫지 못한 채 지나간 골짜기는 그냥 고생길입니다. 어떤 강한 정신력, 경험, 끈기는 생길지 몰라도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주와 함께 사는 것, 썩어질 것들에서 눈을 들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 성화와는 전혀 상관없을 수도 있는 고생길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역경을 극복한 위인은 세상에도 수없이 많으며, 혹시 이 신앙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극복하였다 간증하며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되려 거룩한 성화와는 더 거리가 멀어지는 교만과 태만이 되기 일수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난 야곱의 20여 년은 고생하면서 자기 이름, 자기 집 세우려고 살다가 자신의 한계를 알아간 자기 무용담의 시간일 수 있을 것이고, 그 힘이 이제 꺾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기 시작한 시간, 하나님이 만지시기 시작한 이 고생길 성화는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한 때부터인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야곱 인생의 연단은 이제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니 이제 지금은 갈 길도 멀고 버려야 할 것, 끊어야 할 것, 다듬어져야 할 것이 많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33장을 보시면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에서를 대하는 것은 너무 잘 해결된 것을 보셨죠. 그러나 문제에 매몰되어서 문제만 붙들고 씨름한 것, 그의 일상에서는 아직도 옛날의 그 모습 그대로 이기적이고 속이는 자 야곱으로 살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신앙의 특징이 문제가 사라지면 기도도 멈춘다라는 것이에요. 에서가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평생 묵은 숙제, 이 문제가 해결된 야곱이 한 일은 성경 구절 그대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역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숫곳이라는 곳에 이 세겜 성읍 맞은편에 눌러 앉게 됩니다. 그리고 제단 쌓고 선포하기를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직역을 하면은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엘 중에 엘이시다, 신 중에 신이시다라는 이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의 해석이 애매하거든요. 이 방점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인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인지 신들 중에 한 신에 있는 것인지 모를 고백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야곱은 외삼촌 집을 떠나면서 우리 베델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그랬는데, 돌베개 베고 자다가 일어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서원했던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을, 부르신 것을 알고 있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집으로 가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소유를 위하여 자기 집을 세우는 야곱입니다. 기도 안 합니다. 문제가 없으니까요. 폼으로는 제단 쌓고 말로는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외치지만 전혀 이스라엘, 하나님이 바꿔주신 그 이름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야곱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다 결국 이 가정에 큰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그것이 지난 주일 본문과 오늘 본문 사이에 벌어진 야곱의 딸이 강간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 삶은 그대로 말로만 세겜 앞에서 보란듯이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그렇게 전쟁 선포했다가 호되게 당하는 야곱이죠. 이 사건을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 하나님 뜻대로 안 해서 야곱과 그의 가정이 벌 받았다 조심해라 정도로 생각하시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정도로 왜곡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에요. 말 안 들은 대가로 이런 일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면 인간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재수 없는 일 아니면 징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할 수 있는 죄성이 나에게 내 아들들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본 것이 이 34장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야곱에게 디나라는 딸이 있었어요. 이 레아에게서 난 딸입니다. 아직 막내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은 시점에 지금 막내는 요셉인데요. 이 라헬이 드디어 첫 아들 요셉을 낳으니까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을 떠나도 되겠다라고 하거든요. 그 요셉 바로 위가 이 디나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살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하란을 떠날 때에는 이 디나도 아마 걸음마 떼는 수준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이 디나가 34장에서는 이 세겜에서 세겜 처녀들과 어울리러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자라서 처녀로 성숙하기까지 야곱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 가축을 위하여 집을 지은 그 세겜에서 최소 10여 년 정도 꽤 오랜 시간을 눌러 앉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나가 세겜 시내에 놀러 간 것인데 그 땅의 추장 이름도 세겜이에요. 그 추장이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서 디나를 이제 욕보입니다. 그 욕정에 의한 범죄이지만 이 추장 세겜의 다음 태도와 조치는 뭔가 책임감이 그래도 있어 보여요. 그가 마음 깊이 디나를 사랑하고 그녀의 마음을 말로 위로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하몰에게 저는 디나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간청을 하죠. 같은 시각 야곱은 디나가 당한 일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양을 치러 나간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에 대한 분노도 없고 상처 입었을 딸에 대한 위로도 전혀 없습니다.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가 야곱답게 또 무슨 꾀를 부리며 계산 중이었는지는 이제 곧 드러납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용서라는 말도 없이 그저 내게 말하는 것을 내가 다 주겠다.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딸을 다오. 라는 거예요. 하몰의 이 원하는 것 다 주겠다라는 제안에도 야곱은 가만히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난리 난 사람,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은 들에서 돌아온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야곱의 아들들답게 이들도 꾀를 부립니다. 그리고 하몰에게 역으로 제안을 합니다. 우리와 결혼을 하려면 너희 모든 족속, 너희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포경수술을 받아라는 것이죠. 이 사실 하몰이 야곱의 가정과 서로 딸들을 주고받자라는 것의 속셈에는 나중에 이제 밝혀지는데 결국엔 우리가 이 야곱 가문을 우리가 삼킬 수 있다. 이들의 가축과 재산이 우리의 소유가 되리라. 자기들끼리 이렇게 작전을 계획을 짜는 것이 나오거든요.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이기나 이것이 세상의 경쟁. 외삼촌 라반과 야곱이 했었던 그 소유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하몰 입장에서는 일단 원하는 것 좀 내어주고 그 딸부터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점점 우리가 다 차지해야지, 빼앗아야지, 삼켜야지. 그런 큰 그림, 큰 마음 먹고 왔는데 야곱이 엄청난 혼수나 예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때우는
그런 할례가 조건이니 하몰이 얼마나 솔깃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몰의 명령과 설득대로 세겜의 모든 남자가 다 의미 없는 할례를 받는데, 그 3일째에 온몸에 열이 나고 가장 아플 때에 디나의 친오빠인 그리고 레아의 아들들이죠,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기습해서 세겜의 모든 남자를 죽이는 학살을 저지릅니다. 애초에 할례를 받으라라는 제안이 그들을 속이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표시로 주신 그 할례를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는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누구도 여기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요. 이 시므온과 레위가 피를 뒤집어 쓴 채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배다른 다른 형제들은 놀라거나 진정시키거나 이거 뭔가 잘못되었다 반성하기는커녕 그 길로 세겜으로 달려가서 빈 세겜성을 약탈합니다. 모든 재물과 자녀들과 아내들을 노략했다라고 해요. 자녀들이 이 지경이 되는 동안 침묵하던 야곱이 이제서야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훈계를 보시면 너 나한테 화를 끼쳤다, 너 내 평판에 먹칠을 했다, 나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것이 야곱의 분노예요. 야곱이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했던 이유는 바로 수가 적기 때문이었습니다. 겁나기 때문이었습니다. 딸 디나를 걱정하고 위로하고 구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도 세겜이 디나에게 매달려 있으면 거래라도 가능하니까 싶었던 것이죠. 오로지 나를 칠까봐, 나를 죽일까봐, 내 집이 멸망할까봐 어떡하지 머리만 굴리고 있던 야곱입니다. 자기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아들들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 말이 디나 사건의 마지막 대사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아버지는 자기 기분대로 화를 내고 살인하고 노략질한 아들들은 대드는 것으로, 다시 야곱은 이에 대해서 한마디 못하고 입국 닫는 것으로 이 사건은 끝이 나버립니다. 처참한 상황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산 자, 그 이스라엘로 살지 못하고 자녀들은 하나같이 야곱 아들 아니랄까봐 속이고 빼앗고 계산하는 것에 능한 자들, 정의로운 복수를 하는 척 강도, 노략질한 자들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에서 세겜이 나쁩니까? 시므온, 레위가 나쁩니까? 나머지 아들들이 나쁩니까?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 죄 목만 놓고 보면 구별이 안 되는 세상 사람들과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이 디나의 사건 중에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없는 삶, 약속의 땅에 오긴 왔는데 세겜과 마주하며 어울리는 삶, 이 어정쩡한 신앙이, 말만 구색만 맞추는 신앙이 얼마나 헛된지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야곱이 베델로 나아가지 못하고 문제가 해결되니 그냥 눌러앉은 그곳, 지낼 만한 그곳, 나를 위한 그곳, 내 소유를 위한 그곳에 눌러앉아 있는 것은 타락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끊임없이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따라 전진하는 것이에요. 전진하지 않고 걸어가지 않고 멈춰 있는다고 잠깐 쉴게요, 잠깐 포즈할게요 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걸음은 멈추는 순간 정지가 아니고 뒤로 물러나는 타락이에요. 바울의 노년의 고백, 우리가 최근에 몇 번이나 인용했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는 것,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나가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성화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이 무엇일까요? 그 싸움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받은 자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내가 붙들고 싸우면 결국 내 중심, 내 꾀로 되는 듯 싶다가도 결국에는 속수무책으로 세상의 악한 싸움에 휘말려 드는 것이 야곱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게 좋아,
보는 대로 좋은 대로 묻어가지 마시고 신앙생활 한다, 이 고결해야 할 우리의 다짐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되도록 치열하게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져오시고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 아무 문제도 없고 고민도 없고 유혹도 없고 기도 안 해도 현상 유지하면서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 싶으시다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돌파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고, 이 믿음을 얻는 자리, 우리의 싸움을 하나님께 가져가며 내려놓으며 이것이 선한 싸움이 되도록 하는 그 영광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전쟁과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배예요. 완전히 꼬이고 꼬여서 야곱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다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돌파하게 하신 것도 바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야곱을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끊임없이 전진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할 그 걸음, 그 발자국의 선명함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방향은 예배인 것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방향을 그 말씀 따라 가는 것이에요. 야곱은 세겜에서도 제단 쌓았어요. 그런데 방향이 그 방향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은 베델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던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가나안의 이 전쟁을 도발한 상황입니다. 야곱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그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까지 지켜보시다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야곱이 일어나서 전진합니다. 그가 어떻게 일어서는지 봅시다. 그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첫 번째로 하게 된 일이 그의 집안 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금 귀고리들을 땅에 묻습니다. 그동안 야곱의 집이 얼마나 망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신앙의 위협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내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우상들과 금 귀고리들을 왜 불에 태우지 않고 땅에 묻었을까?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게 된 일이 리브가의 유모래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서 그를 땅에 묻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시집 올 때 장면을 보시면 유모가 같이 왔는데 지금 그 유모가 야곱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야곱을 내가 너를 다시 부를게 약속은 했었으니 어느 시점에 이 리브가가 유모를 이제 야곱에게 보낸 것 같은데 어느 시점에 리브가는 죽고 유모는 지금까지 야곱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보라는 리브가의 어떤 그림자죠. 리브가가 야곱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야곱의 정서적 안정감이었습니다. 나를 선택해준 리브가예요. 엄마예요. 내가 아버지를 속여도 그래도 된다 말해주던 엄마예요. 형과 화해하는 것 대신 너는 달아나라 처세술 그 꾀를 알려주던 엄마예요. 너가 언제 돌아올지 내가 알려주겠다 그 시간을 쥐고 있던 리브가예요. 그 정서적 안정감과 나의 의로움이 걸려있던 리브가의 허상이 유모 드보라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데 야곱은 드보라가 필요했어요. 내 모든 스토리를 다 알고 내 편이 되어줄 것 같은 내 변명의 최후의 보루가 드보라 아니었겠습니까? 그녀를 상실하고 땅에 묻는 사건이 하필 이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정은 베델에 도착하죠. 밧단 아람, 다른 말로는 하란에서 돌아온 지는 벌써 십수년이고
약속의 땅 대충 어디에 자기 집을 짓고 살아온 것이 벌써 오랜 시간이지만 성경은 야곱이 베델에 정확히 이르렀을 때에야 그가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선언합니다. 세겜에 있을 때에는 돌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베델이라는 그 자리에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이름 이미 바꿔주셨는데 다시 한번 바꿔주시기를,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또 바꿔주세요. 속이는 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는 자로 살아라 하라는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도 야곱에게 다시 선언됩니다. 이거 맨날 하시던 약속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또 야곱처럼 살며 자기 방법대로 싸우다가 넘어지지만, 그 싸움을 하나님께 가져올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져주시고, 그래 내가 졌다, 또 다시 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너는 나와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라 쳐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얻고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고도 성도답지 못하게, 예수쟁이답지 못하게, 또 야곱처럼 세상을 살지만 예배로 나올 때마다 또다시 말씀을 주시고, 회개할 때마다 다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것이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배할 때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로 살아갑니다. 또 일상 속을 살다가 반복되는 죄 앞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예배로 나와야 하는 이유가, 예배할 때만 얻는 은혜, 예배로만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자격과 상황과 형편은 상관없이 예배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을 덮고도 넉넉히 남는 아들 예수의 보혈로 확정하신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델의 예배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예배 중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 것으로 예배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리고 예배 후에 남는 것은 뭔가요? 야곱이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성경은 3번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반복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드린 예배예요. 라반과 세겜의 방해를 뚫고 원수의 위협을 넘어서 결국에는 베델까지 나오는 것, 베델에 왔을 때 또다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인생이 의미를 찾고 새 이름을 얻는 것, 하나님을 만난 후에 우리의 삶에는 그 말씀이 남아서 말씀 앞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자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방 신상과 금 귀고리를 땅에 묻었습니다. 잘 되게 해달라고 복을 빌던 그것들을 모두 땅에 묻었어요. 자신의 정서적인 안정감을 누리던, 내 의로움의 증인이던 그 드보라를 땅에 묻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이 길에서 하나를 더 묻게 되어요.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 지난 20년 고생의 대가이자 내 힘이었자 위로자였자 이제는 고향으로 가야지 그 삶의 이유였던 라헬이 이 길에서 아들을 낳다가 죽습니다. 야곱의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 주인같이 자리했었던 라헬, 그 사랑의 갈망과 자신의 전부와 같았던 이를 내려놓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시는 야곱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21절에 라헬의 묘비를 세운 사람은 야곱이에요.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 22절을 보시면 다 묻고 길을 떠나는 모습엔 성경 기록하기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성경은 이제 조금씩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어디 이르러서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 걸음을 이어갈 때에 이스라엘이 되게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하여지는 그 성화의 길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제자의 길을 갈수록 무언가를 더 얻고 확장하고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덜어내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결국 나까지 부인하고 좁은 길로 나를 낮추는 길이 성화의 길입니다. 여러분, 혹시 디나의 사건처럼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이 빼앗으신 것 같고 상실하게 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시려고, 하나님이 주실 온전하고 그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로 의지하던 것들, 애착하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세요. 우리의 불순물들을 제거하시는 그 성화의 길을 여러분들 순종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내가 싸우고 내가 꾀부리던 야곱다운 삶이 아니라 나의 모든 싸움이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이 되도록 하나님께 끊임없이 가져가는 이스라엘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때로는 수술 칼이 되어서 우리를 다듬으실 거예요. 우리는 점점 비워지고 놓아지고 또 낮은 곳에 있으신 주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며, 우리의 삶과 일상을 통해서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로 우리의 방향을 맞추고 믿음으로 힘차게 걸으시며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스라엘답게,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또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